오늘은 이제 9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9월 시작하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지난 4주 동안은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니까 남유다는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의 이 주제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목에서처럼 끝내 듣지 않자라는 제목을 우리가 오늘 정해 보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곧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늘 그 주제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교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교만해졌을까 하는 거죠. 왜 교만해졌을까? 어쩌다가 교만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는 거예요.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왕의 계보, 누구 다음에 누구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 왕들 각자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잘했구나. 그러니 나도 그 삶을 닮아가야지. 또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게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배우려고 이 말씀을 보자고 했는데, 오늘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좀 배우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교만하지 않지만 교만하게 되는 원인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아마샤 왕처럼 끝내 듣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오늘 본 남유다의 왕, 이 남유다의 왕들은 혈통이 있어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이라는 아주 태생적인 선택받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자격이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남유다의 왕을 소개하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이제 비교하면서 남유다 왕 몇 년째에 이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왕을 소개하는 걸 보면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째의 왕이 되긴 했는데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었고 몇 년을 다스렸고 또 특이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 태생의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 보면 이 어머니의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아마샤 왕은요, 요아스 왕과 예루살렘 사람인 여호앗단이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요아스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왕비였죠. 근데 그가 아들인 아하시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급발진합니다. 그래서 폭주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가문을 다 죽입니다. 그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아달랴가 왕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하시아의 자손들이 다 몰살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숨겨져서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그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이제 숨겨져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모부가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라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성전을 정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신을 키워준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그가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부하에게 반역을 당하고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보고 자랐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잘했던 초창기에는 아마도 아마샤가 없었거나 아마샤가 보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보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샤가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부하에게 암살을 당한 그런 끔찍하고 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은 아버지가 기억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요아스처럼 살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처음에 아마샤 왕은 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왕으로 이제 선택돼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나서 좀 권력을 다 장악한 이후에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반역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처형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아스 왕의 신복이었던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처형하면서 그 집의 다른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아요. 그 두 사람만 딱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두 사람만 처형하고 그 집의 다른 사람들은 남겨둔 거예요. 사실 아마샤는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 본보기로 그 가문, 두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왕에게 반역하는 자는 그와 그 가문이 멸절당한다는 그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마샤 왕은요, 그 이후에 이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남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아마샤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여호람 왕 때에 남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해요. 아마샤 왕은 그 에돔을 되찾아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징집합니다.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군대를 징집하는데 그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모인 사람, 그 군사, 장정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이면요, 정말 많이 모인 거예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는요, 군사들을 징집했는데 훨씬 적었어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이때는요, 18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 왕 때는 30만 명을 모은 겁니다. 인구가 그렇게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만약 전쟁에 나가기 싫으면 이때 당시는 숨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못 찾잖아요. 지금처럼 뭐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숨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에돔을 정벌하자라고 했을 때 아마샤 왕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마샤 왕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들으며 살았더니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충성하며 나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요, 30만 명 갖고는 조금 이거 갖고 좀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좀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더 모을 수 없잖아요. 많이 모은 거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빌려와요. 그러면서 그 은으로 100달란트를 주기로 합니다. 은 100달란트라고 하면요, 무게로 따지면 3,400kg이에요. 어제 이제 은 시세로, 은 소매가 시세로 제가 따져보니까 약 57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10만 명을 빌려오는 돈 치고는 사실 57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 돈은요, 아마도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준 것으로 보이고, 이 10만 명에게는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싸워서 너희가 거기에 있는 걸 약탈해라. 그러면 그게 다 너희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데려온 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총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아마샤 왕은 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 역대하 25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만 명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벌써 돈 줬잖아요. 돈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 큰 돈을 줬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30만 명으로 나갔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아멘.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기고 그렇게 걱정했던 30만 명으로도 충분히 이기고 적군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사살하고 또 그들의 점령지를 탈환하고
결국에는 그곳을 욕될, 하나님께서 점령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마샤가 변해요. 아마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에돔과 전쟁했는데 그 에돔의 신상을 데리고 옵니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신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에돔의 신을 섬기다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역대하 2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부터는 받지 않은 겁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에 있는 받지 않고라는 말이 오늘 제목에 있는 끝내 듣지 않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한편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용병들 10만 명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은 100달란트는 왕에게 준 거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거든요.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마을들을 습격하고 그 마을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마을들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래서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는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콧방귀를 껴요. 기가 차는구나. 까불지 말라. 어디 아무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가 크고 튼튼한 백향목에게 덤비는가? 네가 에돔을 이기더니 아주 기고만장했구나. 그러다가 너 된통 당하는 수가 있다. 처절하게 짓밟힐 수 있다. 에돔을 이겼다고 기세가 등등한 모양인데 혼자서 잔치하고 마음껏 그거나 즐기지 어디서 덤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멀리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아마샤 왕이 교만해졌구나. 아마샤 왕이 오만해졌구나.
아마샤 왕의 교만이 드러난 겁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이 남유다 군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도 그냥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군인이 훨씬 많았어요. 실제로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2대 왕이었던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군대를 다 모아서 보니까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서로 전쟁을 했을 때 남유다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죠.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에게 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끝내 듣지 않은 겁니다. 아마샤 왕은 여호아스 왕에게 사로잡혔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요 여호스 아들인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이 아마샤 왕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400자는 약 180m 정도 되는데 그 큰 성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사로잡혀 끌려갔어요. 군인들은 진작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처음에 아마샤 왕을 추종하여서 각지에서 항전하면서 나왔던 30만 명의 군인들이 이제 아마샤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백성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마샤 왕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많은 것을 잃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요아스가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사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아버지가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간 거죠. 아마샤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순종했지요. 그러나 아마샤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가진 것을 다 잃었고요. 요아스 왕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어쩌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은 반복된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잘 됐거든요. 잘 풀렸거든요. 뭐만 하면 잘 됐어요. 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하고요.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오직 성공의 그 결과에만 도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교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사실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거나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구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된 성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도와준 사람을 잊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져요.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사람들 다 등을 돌려요. 우리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원인을 찾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잘 될 때는 그걸 계속 연장하려고 하지 그 원인,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되지? 하고 그 원인을 따지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 될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원인을 찾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그러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잘 될 때 원인을 찾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잘 될 때, 조금이라도 뭔가 좋을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하거나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시아 왕을 보면서 교만해진 그 왕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을 생각하지만 그 교만해진 원인, 아, 잘 나갈 때 우리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 잘 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내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